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고 우리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주님께서 여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생각과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실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라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드립니다.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를 차고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절 다시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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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우리 정창 목사님과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교우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예수여 세 번 외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목하여 백배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계속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현장 예배 시 한 번에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6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헌신 예배가 9월 25일 금요일 금요철야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도고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과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분당교구 김용달 집사님, 이순희 전도사님의 아들 한월군과 청년교구 서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벨라 마리의 가드놀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전상호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장마와 태풍 중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예배드릴지라도 인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소망 없는 자처럼 살면서 주님께 영광드리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연이어온 태풍으로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여 얼음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의를 외치던 정치인들은 불법과 탈법으로 남탓하며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피어 이 나라가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경제대국으로 세계인이 부러워한 나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약도 하루빨리 개발되어 코로나 전국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하늘비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조차 힘들지만은 매일 아침 만나로 시작하여 정오의 샘터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으로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원룸 목사님도 건강 지켜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정찬영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오고 성령의 검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악한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오직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영적 분별력이 생기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린 경찬팀의 찬양을 연락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 채우실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드려지는 저 그 공간 가운데서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쓰시는 강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가득 나타나도록 채우시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와 역사가 가득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물러가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선생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좀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심하게 빗나가면 때로는 혼도 내시고 그리고 잘하면 아주 넘치도록 칭찬해 주시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탁월한 역량을 다 끌어내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좋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서 죄로 인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신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다 악한 인간이었는데 그 악한 인간을 의롭다 칭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굉장하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실제적인 방면에서 의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인간을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닮아가게 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원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래도 제법 주의 일을 감당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위기를 맞게 되고 이런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들이 선택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참 문제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제 지인이 한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렇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는 코로나19
그 일구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의 여파로 지금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그런 사람들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대비 2배 정도가 늘었다고 통계에 잡혔습니다. 코로나가 고용 취약증의 위기감을 자극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고 있고 우울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농민들은 땀 흘려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국론은 불련되고 있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위기의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교회의 문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생지인 것처럼, 진원지인 것처럼 방역 당국과 언론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견된 교회의 위기가 더 빠르게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해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비록 이런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에 대한 이 반응은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위기를 넘어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방인에게 2번이나 책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자마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가 워낙 예쁘니까 죽을까봐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그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양보를 합니다. 그런 후에 바로 왕이 하나님께 호되게 혼이 나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냐고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장에서 그랄 왕 그 아비멜렉에게도 네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나를 속이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심각한 책망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 그래서 신앙의 여러 부분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믿음의 최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시험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그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이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세에 나왔으면 99세에 얻은 아들. 요새 여러분 유머에 99세 된 분께 제일 신뢰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백수하세요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99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되는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절망해 버릴 수도 있었고,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 아들 대신에 어린 수량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장소를 가리켜, 그 땅을 가리켜, 그 땅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땅의 이름이요, 동시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새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와 이레라는 두 단어의 복합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혹은 미리 준비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위기로 가득 찬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드려져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위기를 시험으로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를 시험으로 통과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위기나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아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면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테스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시험은 테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자주 시험을 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에 시험 일자가 다가오면 시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이 막 설레이고 가슴이 막 시험이 기다려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유튜브로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별로 즐겁지 않은 이 시험, 아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시험, 다시 말하면 테스트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손을 들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치고 나서야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학생은 실력이 향상되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람은 인생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의 위기와 고난은 인간을 더욱 겸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마엘도 정리한 마당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쭉 이루어 가시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내려감이 있고 올라감이 있고, 믿기도 했다가 믿지 않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했다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기야 아브라함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최선이라 함은 자기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후사, 곧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차선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차선을 선택한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심이 되었다는 말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오면은 마음이 수십 갈래로 쪼개어집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차선을 선택한 대가가 결국 자기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고민과 근심을 가져다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다음인 차선을 선택한 대가가 근심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이 최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대가가 결국 가정의 근심으로, 내 마음의 근심으로, 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근심들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엉켜버린 이 인생을 쭉 여러분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그 결과가 바로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이 바로 잘라내고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꼬여버린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때에는 바로 이때, 이 꼬여버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있는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각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착한 척하고 싶은 마음, 친한 척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다,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여러분 줄 만큼의 그 정을 이스마엘에게 다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을 테고, 하갈에게는 내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는 표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내쫓으라니요. 쫓아내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에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하였던가요? 여러분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에서 나오고 오늘 본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런 사건에서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밤새도록 늘어지게 자고 아침에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더는 잠을 못 자겠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다가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같이 눈을 뜨고 부산하게 일어나서 지금 내가 결단하고 끊어내지 못하면은 아침에 또 이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 또다시 주저앉고 또 주저앉을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나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는데 지금 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끊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린 결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또다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이 순종할 수 있을지 자신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밤새도록 엎드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우리 아들이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자게 좀 해주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으라고 먹여서 보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앉혀놓고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절대로 떠나보낼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이미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를 불러놓고,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느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자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리가 있기에 이 아들은 의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종들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났습니다.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도 늘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거니까 양이야 어디 가서 데려가겠지 하고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사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 72시간, 이 사흘 길이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3일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인생의 가장 긴 무덤 같은 시간,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 이 3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지나니 아브라함에게는 금보다도, 금으로도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십니까? 왜 위기로 몰아넣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모질고 가혹하게 행하십니까? 다 끌어내게 하시고 다 잘라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하는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은 아이에 대한 연민으로 또 그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 그리고 이 마지막 3일째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3일의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일의 기간이 값지고 소중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간 그 길을 가면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다고 했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했겠죠. 종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있었냐 하면 3일의 기간 동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로서의 기력이 있을 때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내 아내 사라가 여성의 기능이 있을 때에 이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밖에 참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몰아붙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신 것 같았는데 빼앗아 가시고 뭔가 손에 쥔 것 같은데 다 흩어버리시고 왜 그러십니까? 사흘간의 깊은 그 어둠 같은 무덤 같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래 그게 네게 아니잖아. 원래 그거 구할 수 없는 중에 네가 얻은 거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여러분, 나는 알기를 원하는 것이 네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아는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물음과 그런 대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또 묻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쯤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 또 믿음의 고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은 결국 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뭔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깨닫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선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 이제는 아브라함이 많이 성장했구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놨더니 기근이 있다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아무 데서나 자기 아들이나 낳고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훤하게 꿰뚫고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야. 여기서 이제야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너를 아노라 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라는 말은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울 때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좀 알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때, 그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왜 빼앗았겠니?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일을, 정말 이런 할 일 없는 고통을 주었겠니?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야. 이제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공지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으라고, 좀 미련하게 그렇게 잊지 말고 주의 말씀을 좀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선수가 다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시험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위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정상의 제단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수당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리아 제단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던 동일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 밖 그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제단을 준비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걸머지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내어주기 어려웠던 외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외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주 절친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까,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게 양자 하나를 내게 양자로 보내면 어떤가,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 그 아들 5 가진 목사님이 친구 사이에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약속하겠네, 그렇게 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막상 대답은 해놓고 집에 와서 자기 어린 아들 5이 쭉 누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들을 줄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되겠고, 둘째 아들은 제일 미남이고 잘생겼으니까 안 되겠고, 셋째 아들은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인데
안 되겠고, 넷째 아들은 아들 중에서 몸이 제일 약해서 병치레를 늘 하는 아이였는데 불쌍한 아들이어서 안 되겠고, 마지막 막내는 생각만 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결국 하나도 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여러분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귀하고 귀한 그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한 새 인생,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누리는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복에 목말라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시험으로 통과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믿음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인생에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죄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 온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시험으로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믿음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죄된 생각을 베어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내다보시는 주님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집중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둡고 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또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건성으로 드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가 100배의 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 쓰리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그날이 지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어떠한 고통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산 믿음이 우리에게 더하여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